밤에 잘 잤습니까? 음. 집이 제일 좋긴 한데, 예,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정도 자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좋은 호텔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서 잔다면은 또 기분이 또 다를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숙박료가 일일 숙박료가 비싼 곳이 어디냐?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냐면은 어딜 것 같아요?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 그 123층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 로얄 스위트룸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인데 여기 숙박료가 하룻밤에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룻밤 자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2천만 원이 싹 사라지는 거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루에 2천만 원짜리 호텔. 이 사람이 이제 유튜버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쫙 보여주는 건데, 아우 좋긴 좋더라고요. 뭐 창밖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서울 전경이 보이고, 예, 그 뭐 음료수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그 자료 서류도 보면은 아 진짜 하룻밤 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비싼 데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숙박료가 비싼 곳은 하룻밤에 얼마일 것 같아요? 예, 딱 10배입니다. 2억입니다. 2억. 세인트 루시아 럭셔리 서브마린 호텔. 뭐 이름도 되게 그렇죠? 그 이게 잠수함 호텔인데 잠수함에서 잠을 자는 건데 난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룻밤 잠자는데 1억 8천만 원이래요. 네, 어마어마하죠? 저 돈 내고 와, 이거 저기서 잘 생각이 날까 뭐 싶은데 이렇다고 합니다. 하룻밤 잠자는데 여러분 2억이 든다. 진짜 뭐 돈을 막 억만장자라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런 데서 잠자는 건 아마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유명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룻밤 체험해주고 야 이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좋구나 야 대단하구나 이러고 이제 감상을 하고 끝내는 거지 그 이상으로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웬만큼 비싼 호텔이면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돈 아끼고 해가지고 정말 평생에 한 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엄청나게 비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저 상위 몇 퍼센트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쓰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이거 못 쓰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못 쓰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간다고 해서 내가 하룻밤에 2억 원짜리 호텔에 못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저런 호텔이 내 어떤 일상이나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기 어딘가에 있는 정말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곳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려주면은 와 하고 보고서는 그냥 남의 일로 여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얘기했던 것도 아마 시간 지나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내려주십시오. 자, 어쩌면 사람들이 이 천국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이라는 곳을 1박에 2억 원 하는 비현실적인 호텔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천국 가면야 좋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가면야 좋겠지. 그런데 뭐 가보지도 못했고 내가 아직 죽을 날은 멀었고 그리고 가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런 큰 럭셔리 호텔처럼 천국을 대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별다른 생각이 없어도 내 일상에 지장이 없어요. 내가 불안하지도 않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지도 않아요. 그죠? 생각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천국이 막연하게 막 엄청나게 뭐 좋은 곳이지만은 뭐 범접할 수 없는 곳일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은 안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나 같은 사람도 확실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자기 하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전쟁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에 누구만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러면 그 외의 민족들은요? 그 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도 천국 간다고 생각할까요? 못 간다고 생각할까요? 못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어.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지금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잔치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막 행복하니까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큰 소리를 소리 질렀어요. 1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건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와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맞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쎄하게 그들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천국에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니? 아니야. 너희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너희는 천국 못 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왜? 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원래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약속됐는데 왜 못 가게 됐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잔치의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천국을 거절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17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잔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어요. 오세요 오세요 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청한 거죠. 그리고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 그리고 잔칫날이 이제 도래해서 와서 전에 초청했었던 사람들 오세요 라고 잔치 준비가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청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뭐 했어요? 사양했대요. 불렀는데 자기들이 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 초청을 다 거절을 했대요. 아니 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겼길래 그 중요한 초청 자리에 왜 그 잔치 자리에 못 오게 됐느냐? 그 이유 보니까 18절 계속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했다고요? 18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겠다. 자, 또 한 사람은요?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를 사서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다른 사람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했대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런 거예요. 아니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돌렸고 온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막상 초청을 했더니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목숨 걸릴 일이냐? 아니에요. 밭을 샀대요. 소를 샀대요. 결혼을 했대요. 아니 거꾸로는 모르겠어.
밭을 지금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안 가면은 밭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겠어요. 소를 사야 되는데 너무 좋은 소인데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린대요. 가봐야겠어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지금 결혼식이 깨지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결혼하러 가야. 그러면 모르겠어. 샀대. 결혼을 했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럼 급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인에 부르면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주인의 잔치에 관심을 잃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4장 1절 그 앞에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던 거죠. 안식일. 무슨 날? 안식일. 자, 안식일은 쉬는 날이긴 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 법을요,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정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걷는 것도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선한 일도 하지 말고 악한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그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안식일의 원래의 메시지였거든요. 아픈 사람이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을 돕고 고쳐서 그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누군가에게 안식을 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안식이 안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정했던 종교적인 행위, 내 기준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잔치에 안 온 사람들처럼. 내가 세운 종교적 기준이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까? 21절 봅니다. 종이 들어왔어요.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주인은요, 이 빈 잔치자리를 비어있는 채로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시내에 나가서, 시내라고 했죠. 시내에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 럭셔리한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공생애,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었어요. 그죠? 그렇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람들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있죠? 제가 나눠드린 용지에 있죠?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볼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죄송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우 뭐 저런 사람들, 이런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22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라. 여기서 길이라는 건요, 성 밖에 있는 길이고요, 산울타리라는 건요, 그 성 바깥에 있는 다른 곳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성 내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래도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젠 뭐예요? 이스라엘을 나가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강권해서 내 집에 앉혀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약속받았던 유대인들은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이때부터 혈통을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이방인인 우리들한테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안 온 그 자리에 그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열린 거예요. 그냥 열린 거예요. 최고 럭셔리 호텔이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2억 원짜리 뭐 그런 돈이 필요하냐? 아니요.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봐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아무런 자격 갖지 않아도 괜찮다. 와라.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문은요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누구라도 괜찮다. 채워라. 그 사람들은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천국의 소유권자들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호텔 소개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튜버나 그런 인플루언서들처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소개하고 여기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언젠가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어머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이 천국에 오게 됐지 뭐야. 이런 날. 예.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